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험이나 저항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은혜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은 겸손히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내 길로 가는 것 아니요, 주님의 길로, 주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 따라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그분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정탐꾼들 또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합니까? 예수님께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음을 모릅니다. 예수님은 만민을 다스리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권세가 있는 줄 저들이 알지 못하고 무슨 권세로 여기서 말씀을 전하냐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합니다. 또 세금 문제를 들고 와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민족주의자들이라면 이 유대 땅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세금을 내지 말라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 이렇게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이 정말 있는 겁니까? 우리 주장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 사두개인들은요 성경 전체를 믿지 않고 모세의 오경만을 믿고요,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존재를 부인하고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대부분 기득권 세력들이고 물질이 많고 돈이 많은,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대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면 된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의 예를 들어서 그들은 한 사람이 시집 갔는데 첫째가 죽어서 둘째에게 또 시집을 가고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이 여자가 그렇게 시집 갔으면 부활의 때가 있다면 누구의 남편이, 누가 그의 남편이 되고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기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죽음의 권세를 깨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에 대하여 미리 제자들과 이 사두개인들 앞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 성도는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성도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 뒤에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도 부활할 것을 믿으며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아니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27절을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권세로
가이사의 세금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와 곤란하게 하고 공격했는데, 오늘 사두개인들의 이슈는 뭐냐?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믿는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이 없고 죽음 외에 세계가 없고 죽음이 끝이라면 우린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비하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참고 이겨내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육신에 살 것이 많고 권세가 있고 재산이 많다고 이 세상이 끝이고 부활이 없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논리와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고 굉장히 명석하고 지혜로운 말을 할지라도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부활이 없다 주장하며 주님 앞에 공격해오는 사두개인을 향하여 부활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계속 살펴보면 부활이 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부활이 있음을, 부활이 실제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실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실제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그냥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지 말라. 부활은 반드시 있다.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로 나아갈 것이고, 주님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하며 이 땅에 허위허식하고 먹고 마시고 허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은 반드시 실제한다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에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은 영생하는 부활이요, 심판의 부활은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의 형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고 섬기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의 심판의 부활도 있다는 것입니다. 둘은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 영원한 멸망, 영원한 고통이 그들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겁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살 때는 병들고 아프고 생로병사가 이어집니다. 생로병사뿐만 아니지요, 고난과 고통도 즐거움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괴로운 일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 땅의 고난과 수고와 아픔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5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니까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에서 시집가고 장가갔던 것처럼 부활에서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부활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라 부활함을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 부활의 몸과 이 세상의 몸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 형제가 있고요, 또 결혼해서 또 다른 자녀들을 양육하고 서로 관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게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지만 그 관계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대부분 우리가 받는 이 스트레스와 고난은 이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부모와 형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그 관계 사이에서 우리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라 이 말은 아니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이 관계 속에서 오는 고통과 고난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 형제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의 관계, 직장의 관계, 모든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고 아픔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그 관계, 부활한 사람은, 부활한 성도들은 그렇게 고통에 매이고 관계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3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그 관계를 다 뛰어넘는 그 고통과 걱정과 근심과 불안, 관계의 문제, 시험, 이걸 다 뛰어넘는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단순히 여러 관계의 복잡한 것을 다 해결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바라보면 됩니다. 마치 좋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며 자녀를 아끼는 것처럼. 어제 우리가 새 생명이 태어난 김명성 집사님 집을 신방하고 왔습니다. 아이를 처음 사진으로 보다가 처음 가서 대면해 봤는데 아이가 얼마나 이쁘고, 그냥 아기는 그냥 보고만 있는 것도 행복한 것 같아요. 아기는 그냥 끙끙하고 막 이렇게 하고 움직이고 뭐라고 옹알이를 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는데 1시간 반이 훌떡 지나가고 그리고 집에 왔어요. 우리가 봐도 아기가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부모의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워하는지, 아이를 안고 찡얼거리면 또 봐주고 또 음악도 틀어주고 노래도 해주고 울싸울싸도 해주고 힘도 들지만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밤낮이 바뀌고 그러면, 그럼에도 그 아이를 보고 막 행복해하고 마음껏 사랑해주고 마음껏 이뻐해 주는 거예요. 참 우리 어머님 시대에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렇게 막 마음껏 사랑해주기도 바쁘고 그런 짬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신세대 부모들은요 마음껏 사랑해 주는 거예요. 자식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아서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는지 바로 그거예요.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 갓난아기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미소 지으며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프라이드가 있고 그만큼 자존감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하나님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수많은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은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예수 믿고 부활에 동참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라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은 그냥 이 땅에서만 먹고 마시고 누리자라고 하지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님을, 죽음이 끝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고, 죽음은 잠시 잠들었다, 부활은 다시 깨어난 것과 같은 의미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는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인데 일어나다라는 의미예요. 잠에서 깨어나다라는 의미가 부활입니다. 잠잘 때 우리가 세상 모르고 자고 아침이 되고 알람이 울리면 그 잠에서 딱 깨어나지 않습니까? 죽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잠과 같이. 그리고 홍길아 일어나, 그러면 벌쩍 눈을 뜨듯이 우리는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때, 미래 어느 한순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는 예수 믿고 부활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 만사, 생로병사, 복잡, 다사다난한 이런 현재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지 말고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에 합당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부활에 합당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부활에 합당히 여김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 따라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현재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 염려 내려놓고 오늘도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부활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오늘 본문의 3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께는 시간의 제한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께는 지금 우리는 아주 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항상 현재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에게는 머나먼 우리의 조상이지만, 믿음의 조상이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눈과 시각에는 죽었습니다.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여전히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어요. 왜?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이지만
우리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이 말씀은 또 다시 돌이켜보면 살아있을 동안 지금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 말과도 동일합니다. 부활신앙은 지금 갖는 거예요. 지금 부활의 소망을 갖고 지금 부활의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 앞에는 죽음이나 삶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믿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죽어서는 더 이상 믿을 기회가 없어요.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지금이라는 이 기회를 놓쳐버리지 말라 이야기하십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지금 부활의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을 기다리며 지금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힘있게 하고 능력있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르쳐 주셨고요, 예수님 본인이 사망을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부활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르쳐주고 당신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르쳐 주시고 자신이 몸소 죽어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두개인처럼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이 없다 주장했던 그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은요, 부활의 실제를 믿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고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그 부활의 때를 바라보며 지금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자녀로 지금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은 마지막으로 부활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의 부활, 죽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 부활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은 우리를 힘있게 하고, 아프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 때는 다시 죽지도 않고 다시 아프지도 않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고통스럽지 않는, 하나님과 나만 있는, 자녀와 아버지만 있는 이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한 주간, 아니 남은 생애가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서 더 힘있고 능력있고 아픔과 고통이 와도 그것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두개인들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주장으로 이겨낼 수 없고 당할 수 없는 부활의